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든든한 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빛을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 땅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잠기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다시 새 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380쪽경에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로서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둘째는 7절로서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남편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특별히 한 가정에서 아내요, 남편이요, 어머니요,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오늘 권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차근차근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권면의 핵심 구절은 바로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베드로가 말한 두 가지 권면 중 첫 번째는 남편은 아직 신앙이 없고 본인만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이들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여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안 믿는 남편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읽은 2장 13절에서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또한 2장 18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시민들이 국가의 제도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순종하기를, 또한 청지기와 같은 사환들이 자기를 그 자리에 임명한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베드로는 앞에서 권하였지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을 굴욕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굴종과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장 20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고난받았을 때에 그때를 참고 인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죄가 있어서 아니면 입에서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를 모함해서도 아니었는데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시고자 정작 예수님 자신은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고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닮아가자고 베드로는 앞에서부터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미리 보여주셨던 이 순종의 모습을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바꿔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곳에서의 삶을 가리켜 나그네요 거류민의 삶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의 말을 오해하여 지금 사는 세상 내 편한 대로 신나게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 죽지 뭐? 라고 말하는 이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과 섬김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함께 세운 약속과 제도에 순종하며 또한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와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을 존중하고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앞에서의 권면에 덧붙여 오늘 베드로는 3장 1절에서처럼 그리스도 된 아내들이 불신자 남편분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 나오는 순종도 사랑으로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요청도 아내 되신 그리스도인들이요 남편들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권면으로 다르게 바꿔서 우리는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작년도 발표한 가정폭력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밝힌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8.3%였다고 합니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10.3%가, 남성 응답자 중에는 6.2%가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바 있다라고 손을 든 것이죠. 직전 조사였던 2016년도에는 10.4%였습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 2019년도에는 2.1%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의식 수준은 올라가고 있다 하는데 또한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뜨겁다고 하는데 여전히 가정폭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남성이 당하는 가정폭력보다 여성이 남성에 의해 당하는 가정폭력의 건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입지에 있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3일이지요. 오늘로부터 약 1950년 전쯤 주후 60년 후반경에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시대 때이지요. 아마도 지금보다도 2000년 전 당시 가정 내에서의 아내된 여성들의 입지는 더더욱 지금보다도 약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보다 가부장적 규범이 더욱 엄격하였던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 즉 나라의 종교로 공식 종교로 승인한 것은 주 313년경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때로부터 약 250년이 지나서야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베드로 때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교도를 믿고 있었던 남편들은 기독교인 아내를 심하게 핍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때린 남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는 이교도인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정면으로 반박하라든지 그래도 안 되면 말이 안 통하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한다면 남편과 이혼해야 하지 않나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편지를 쓰기 전 이런 전후 사정을 또 교회 내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남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거나 이혼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남편에게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순종하라라고 오늘 요청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아내된 여성들의 삶을 통하여 안 믿는 남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장 1절 후반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안 믿는 남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부인들의 도구로서 오늘 베드로는 유창한 말이 아닌 행실을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살아가는 부인들을 바라보면서 남편들도 감화를 얻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늘 속 사람을 단장하면서 안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할 때에 언젠가 남편들도 자신들의 그 차갑고 굳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온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는 바깥 사람이 육체라고 한다면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맞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4절에서 말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영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각 사람의 성품, 즉 인격을, 인품을 의미한다 함이 여기 문맥에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이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성격 또한 삶의 가치관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극도로 부패하여 남자들은 물론이요 여자들까지도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녀 모두 도덕적 순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이 속된 삶과는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또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겉모습 치장에만 열심을 내면서 성적으로 문란했던 당시 여인들의 삶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은 속사람, 즉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의 것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베드로는 오늘 당부하였습니다. 신앙 때문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손해봄, 또한 남편으로부터 핍박과 또 폭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당부가 있기 전에도 수많은 여성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단장하기를 애써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하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이들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오늘 당부가 1절부터 6절까지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7절은 예수님을 믿는 남편된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부탁입니다. 아내들에게는 6절이라는 분량을, 반면 남자들에게는 딱 한 절만을 베드로는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내요, 여자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베드로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자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7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르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 함은 여성이 신체면에서 남성보다 연약하다, 즉 힘이 없을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남성들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이 세다고 하여 자기보다 약한 아내들에게 또는 자기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짧지만 단호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를 남편인 자신과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요, 또한 남편과 함께 아내들이 자녀들에게 받은 은혜를 이어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남편들이여 반드시 기억하라고 베드로는 당부합니다. 비록 당시의 분위기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였지만 가정 내 아내가 남편과 동일한 권리와 또한 인권을 갖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 된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베드로는 7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 몸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이 늘 생명력을 얻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끊임없이 행사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남편이 교회에 나가 기도한다고 하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될 터인데 아내를 무시하고 자주 때리는 남편이 과연 그의 기도로부터 생명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정작 이 남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어 줄 자기만의 신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그들의 기도가 막힌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섬기며 연약한 그들을 남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서 오히려 섬기며 순종할 때에 이들 남편들이 드리는 기도가 결코 막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하였지요. 어느 책에 나온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처음부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늘 티격태격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지만 아이들이 장성한 후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자 걸핏하면 말다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들은 제2의 신혼이니 어쩌고 하는데 그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와 또한 유별나게 따지는 성격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취미도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은 술과 담배, 커피 아니면 잠자기, 정말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아내는 학교 선생님답게 지성을 풍기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정말 계속 죽이 맞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정내미가 남편에게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믿게 보기 시작하니 연애할 때는 마음에 들던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싫어졌습니다. 아이들과 주변에 보는 눈들이 있어 이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저 속앓이만 하면서 정말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언제부터인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등산을 같이 다니는가 하면 서로의 취미도 존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여자들 말만 잘 듣기로 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라니요? 하고 물었더니 한 사람은 아내고 또 한 명은 내비게이션에서 길 안내하는 내비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더니 아예 좌우명을 아내 말이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라고 남편은 정했다고 합니다. 뭔가 비위에 맞지 않아 화가 날 때에도 얼른 그래요, 당신 말이 맞소 라고 말하고 나면 모든 것이 풀렸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눈부신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남편의 말이나 주장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곧잘 그래요, 남편 당신 말이 맞소 라며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 말만 하면 둘이 얼굴을 맞대고 웃어버렸다고 하네요. 상대방 말이 정말 옳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또 물으니 그럴 경우에는 그건 당신 말이 틀린 것 같소 라고 말하며 토론으로 합의점을 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생활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란
남을 먼저 섬기고 또 남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기독 공부에서 보았던 당신 멋져라는 말로 지은 사행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먼저 당당하게 살자. 신바람 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안의 속사람이 점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는 아이들을, 또한 남편을, 부모님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늘 물으며 또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구하며 지혜를 얻으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진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